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거.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예. 10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게 뭘까? 아이들이 막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동수라는 아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자신 있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10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거 바로 접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제가 9살이거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집에를 갔습니다. 이제 아빠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빠 옆에 가더니 아빠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는 불 끄고 글씨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인마, 불 끄고 글씨도 못 쓰냐? 아빠 불 끄고 그럼 이름도 쓸 수 있고 사인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불을 탁 끄더니 아빠 손에다가 볼펜을 집어주고서 여기다가 아빠 이름 사인 좀 해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뭣도 모르고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불을 켜고서 뭐에다 사인하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성적표에. 이 얘기 안 웃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루는 뉴스에서 아주 끔찍한 유괴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본 엄마가 이 동수라는 어린이에게 주의를 줬어요. 야, 앞으로 너 사람들이 뭐 물어보거든, 우리 집에 대해서 뭐 물어보거든 우리 집은 무조건 가난하다고 그래. 알았지? 누가 물어보면 우리 집은 가난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렇게 주의를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글짓기 이 시간이 돼가지고 글짓기를 하는데 주제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이 아이가 글짓기에다 뭐라고 썼느냐, 엄마가 주의를 준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아빠도 엄마도 가난합니다. 가정부 아줌마도, 정원사 아저씨도, 수의 아저씨도, 헬리콥터 조종사 아저씨도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열려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일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암담하고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가 열리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이 발전하기를 원해요. 여기 발전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10,000원 드릴게요. 아무도 없으시다고요. 누구든지 가정도 개인도 모든 사람은 점점점 잘 되고 발전되기를 다 원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기대를 해요. 자,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야 될 텐데 우리는 어제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1년 전보단 지금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사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차라리 현상 유지라도 하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응? 오히려 과거보다 옛날보다 훨씬 더 살기가 어려워 사람들이 기대만큼 사라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는요,
똑같이 어려운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암울한 시대를 살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뭐든지 이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경기고 안 되고 어려운데도 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다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유독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고 모두가 힘든 자리에서도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과연 고통을 기쁨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냐? 한 가지의 주제만 잘 알면 돼요. 따라합시다. 기본기가 탄탄하면 됩니다. 뭐가 탄탄하면 된다고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유독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데 다 망하는데 그 사람만 잘 돼요. 왜 그 사람은 유독 잘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기본기가 탄탄하면 언제나 그 사람은 무슨 위기를 만나도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인생을 살면서요, 기본기가 약하면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그런데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효율성이 나타나고 그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부터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기본이 무너지지 않는 기본기가 탄탄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 평택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며요.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뉴스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뤘어요. 뉴스 보셨죠? 세계 최초로 20나노 D램이라는 것을 양산하기로 했어요. 몰라도 그냥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이게 세계 최초의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기술인데 다른 나라의 반도체를 만드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생산성은 50% 정도를 높이고 생산 원가는 40% 정도를 낮추는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놀래주고 반응을 좀 보이고 그러세요. 이 기술은요,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반도체 기술을 1년 정도 앞서게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1년 정도 격차를 내는 아주 대단한 그런 기술의 성과를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일본이, 영국이, 미국이 모든 나라가 손을 잡고 삼성전자를 타도하기 위해서 연대를 했지만, 뭉쳤지만 결과는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단하지요? 할렐루야. 비록 삼성전자가 내 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다른 나라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삼성전자 하나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못 이기고 삼성전자가 결국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이번에도 반도체 기술에서 다른 선진국을 1년 정도 앞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 되느냐? 그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본기가 탄탄하다. 여러분,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2011년도에 발표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작년에 2010년에 자기들 회사에서
매출액 대비 6.1%. 이게 얼마냐면요. 약 9조 4천억 원 정도. 이 9조 4천억 원 정도를 어디에 투자했느냐? 삼성전자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만 투자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이분들이 놀래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은 구조가 얼마인 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삼성이 그 번 돈의 9조 4천억 원을 어디에 투자했다고요? 또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직원만, 연구원들만 5만 명이에요. 5만 명.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기업이 돈 벌어서 건물만 사고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것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연구하고 또 새로운 걸 개발하고 그러지 않으면 기업은 아무리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몇 년 뒤에 기업은 또 추월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그런 그 다국적 그런 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기본에. 평상시에 기본기가 튼튼한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교회는 이단이 오고 어떤 영적인 시험이 오고 혼돈이 와도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가끔 이렇게 찾아서 보는 재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런 캡 같은 걸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에 제가 일부러 넣고 다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제가 다른 TV는 안 보는데 이 프로그램은 꼭 제가 다시 보기를 해요. MBC에서 방송하는 나는 가수다. 제가 TV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래, 역시 가수는 기본이 있어야 된다. 역시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 한동안 우리나라의 가수들의 그 취향이 어떤 거였어요? 일단은 잘생겨야 돼요. 외모. 그래서 저같이 생긴 사람만 되게 가수가 돼요. 그렇게 비웃으면 간에 손상이 오십니다. 요즘 가수들을 보면 외모, 또 춤, 이런 무슨 몸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인기를 얻어요. 소위 걸그룹이나 아이들 그룹,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노래는 잘 못해요. 근데 립싱크하고 그냥 이 기계를 통해서 음을 조작하고 이래서 춤만 잘 추고 또 무슨 이렇게 얼굴만 잘생기면 그냥 가수로 인기를 끄는 그런 추세가 요즘 많이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동안 10대 아이들에게 밀려서 빛을 보지 못하던 진짜 실력파 가수들, 정말 노래를 잘하는데 얼굴이 좀 안 됐거나, 대표적인 사람이 김범수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동안 이게 대중 앞에 인기를 끌지 못했던 사람, 임재범 같은 사람. 전혀 대중이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단 몇 주 만에 한국의 탑스타가 되었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어. 임재범하고 김범수를 우리 교회 한번 부르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이 가수들이 얼굴이 잘생겨서 인기를 얻는 게 아니에요. 춤을 잘 춰서 인기를 얻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기본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가수는 노래가 기본이에요. 노래가.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인기가 없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한 번에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고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기본기가 가장 강조되는 그런 분야가 운동선수들이에요. 운동선수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잖아요. 나하고 친해요. 같은 김씨이기 때문에. 나는 친한데 걔가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연아 선수는요,
어느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회전 동작을 하는데 1년에 10,000번 연습을 한대요. 10,000번. 그 회전 동작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10,000번 이상 그 회전 동작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번 정도를 휙 돌고 휙 돌고 휙 돌면서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지는 평균 횟수가 얼마냐? 1년에 1,800번을 꽈당꽈당하고 얼음판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김연아 선수가 김연아 선수 된 게 아니라 그 동작 하나를 만들려고 10,000번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 중에 1,800번을 얼음에 꽈당꽈당 넘어지면서 멍도 들고 아프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운이 좋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수가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기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기본기가 튼튼한 신앙인이 됩시다. 자, 저는 많은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 또 부흥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시험이 들고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를 많이 봐요.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만나면서 위기를 만났다가 다시 재기하고 축복받은 성도들도 만나고, 또 그렇게 잘 되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몰락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만나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 역시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기가 없는 신앙인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처음에는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오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평택에 가거든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기본기를 가져야 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기본기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잘 돼 있으면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본기를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영적인 갈증이 있고 여전히 조금만 어려움과 시험과 연단이 오면 주저앉는 성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본기를 우리 신앙인들이 잘 가져야 되느냐?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하고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로 이해해 왔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 아멘.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의미는요, 사망과 저주에서 죽음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날, 그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오순절에 강림합니까? 바로 주일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주일날 임합니다.
오순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시작되었으니까 주일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역사의 교회 창립일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주일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감동으로 드려야 돼요. 죽음에서, 죄에서 해방된 날, 우리가 자유한 날, 구속에서 해방된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 주일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한다는 건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느냐? 내가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잘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주일을 가끔 빼먹기도 하고 나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난 예배 그냥 한 주 건너뛰기도 하고 내가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나는 주일 예배 그냥 몰아서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일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아멘. 내가 주일을 지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주일이라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아주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내 상황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못 지켰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었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복을 주시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인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복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복받는 날이 언제냐?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일을 굉장히 힘들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내고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내 에너지가 소모되고 내가 힘이 들고 또 내가 손해되는 날, 시간을 빼앗기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주일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드신 날, 그래서 복되고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육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일 성소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지 않고 주일을 자꾸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 복 줄게 라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필요 없어요 라고 그 복을 거부하는 행위가 뭐냐?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날 안식일,
주일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회로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주중에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보다도 더 각별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요일도 우리가 예배하고 다른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귀하게 보시지만 특별히 큰 관심을 쏟고 계시는 날, 그 예배가 바로 주일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를 빼먹고 다른 예배에 우리가 열심히 한들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나 보세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얼마 안 됐죠.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그 5명의 직원이나 20인 이하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런 이제 법으로 이걸 규정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주 5일제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 5일제가 이제 우리나라 법으로 완전히 조그만 이제 아주 소규모 일하는 그런 것도 다 주 5일제가 실시됐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이제 주 5일제가 되니까 도시의 교회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올 초에 국민일보에서 어떻게 주 5일제가 되면 주말에 여행을 가고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게 드리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방법들을 다양하게 연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말이 되면 다양한 교육과 레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이런 교회가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시골에 풍경이 좋은 전원 시골에다가 집을 짓고 교회를 져가지고 거기에서 전원교회로 탈바꿈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 또 어떤 교회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미리 예배를 주일 대신 드릴 수 있도록 대체 예배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많이 했었어요. 자,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야지 자꾸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자꾸 끌려다니는 교회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문화의 아류요 짝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날마다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야 부럽다, 저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 참 행복해 보인다,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 앞에 명품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놀러 간다고 교회가 쫓아가고, 주일 예배 대신에 토요 예배를 만들고 금요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신 대체한다면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단 낫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주일 예배 대신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프로그램이 있다 손 쳐요. 그래서 잠시 잠깐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끝은 교회가 죽고 말아요. 신앙이 죽고 말아요. 이미 우리 말고 미국 교회나 유럽의 서구 교회가 이걸 이미 증명해 줬어요. 18세기 철학자 가운데 볼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분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주일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언젠가 죽게 될 것이다. 18세기의 볼테르가 예언을 했어요. 그때 우리와 비슷했던 거예요. 주일이 너무 놀기 좋고 바쁘니까 사람들이 주일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의 말대로 서구의 기독교가 모두 몰락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 어떤 예배가 신설되더라도 그 예배가 주일 예배를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일 예배는 주님의 날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 수원에 가면요, 우만교회라고 있어요. 우만교회. 이 우만교회에 우리나라 그 프로 바둑 기사가 하나 있어요. 조혜연이라고 하는 여자 프로 바둑 기사예요. 프로 8단이에요. 8단. 바둑이 8단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놀래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는데도 여러분들의 표정은 다시 얘기할게요. 조혜연이라고 하는 프로 기사가 있는데 여자인데 8단이에요. 8단 바둑이. 근데 이 조혜연이라는 사람이,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냐면 1997년도 12살 나이에 프로 기사 자리에 오릅니다. 12살 나이에 프로 바둑 기사가 돼요. 그게 놀리는 거지 지금 놀래는 거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나라에 프로 바둑 기사 가운데 조훈현과 이창호가 12살 때 프로가 돼요. 그러니까 조훈현, 이창호에 이어서 이 조혜연 그 기사가 프로가 된 것이 세 번째 기록인데, 세 번째. 앞에 둘은 다 남자인데 최초로 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조혜연이라고 하는 그 기사가 얼마나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왜 이 조혜연 프로 바둑 기사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기사가 독실한 그리스도예요. 어느 정도냐? 주일 성수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과감하게 공식적으로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아무리 상금이 많고 세계적인 대회일지라도, 그래서 자기가 결승전에 진출해가지고 오늘 한 번만 이기면 상금을 몇 억씩 탈 수 있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대회에 출전을 했어도 그 대회 경기가 만약에 주일로 잡혀 있으면 마지막 결승전 경기를 포기하는 사람. 작년에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그런데 이 조혜연 그 프로가 우리 한국 선수로 아시안 게임에 바둑으로 나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결승전이 주일에 열리는 거예요. 남녀 혼성 경기에 이 조혜연 프로가 나갔는데, 이 친구가 나간 자기가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데 하필이면 이 결승전이 주일날 열린다는 이유 때문에 이 조혜연 기사가 나는 경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참 선언을 했어요. 이게 논란이 됐어요, 당시. 인터넷에서 기독교인들은 답답하다. 국위를 선양해야지. 그깟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떠냐.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하신 분이냐. 이러면서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혜연 기사에 대해서 답답함과 고지식함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 자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어떤 비판을 해도 내 소신이 변함이 없다.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 그것보다 더한 것은 나는 어떤 것도 내 평생에 더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비판과 논란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일날 자기가 경기에 나가는 것을 결국 포기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지 못해요. 하지만 그녀가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얻어서 결국은 금메달 하나를 목에 걸고 들어오기는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조혜연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이런 믿음과 이런 각오와 이런 그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일을 성수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갖다 놓은들 어느 자리에 서든 간에 세계 최고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약삭 빠르게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주일까지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낫기 때문에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 주일을 가감하게 포기하는 사람하고 조금 고지식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가 되고 욕을 먹어도 주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 신앙이, 내 주일 성수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는 축복하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조혜연 프로 바둑 기사처럼 주일 성수를 나의 신앙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예배라는 건 뭐냐? 우리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면 기업이 성공하고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면 안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